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보건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장 3절 4절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돈에 집착이 어마어마하죠. 돈에 집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잠을 안 자야 된다면 잠을 안 자고, 거친 바다를 통과해야 된다면 그 목숨을 내놓고 거친 바다를 건너가죠. 거기서 이제 수많은 죽음의 난관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갖다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뭐 대동소이해요. 사람들이 돈에 투자하는 그 열정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도 순수 사랑이죠. 하나님보다도 순수한 사랑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순수 사랑이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을 아카페라고 그래요. 만들어지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 하나님 본질 사랑을 아카페라고 그럽니다. 그 아카페의 순수는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질투 대상이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한다고요. 그래서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그래요. 질투하는 여호와. 그 질투를 바탕에 두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홀로 만물을 만드신 거잖아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순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속에다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 그 대상을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보이면 질투를 하는 겁니다. 순수 사랑에서만 나오는 질투가 있어요. 뭐 인간 세계의 질투는 폭력이 들어가고 뭐 폭언이 들어가고 말도 못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만들어진 사람끼리의 반응이죠. 근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에 대해서 순수하게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나오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거죠. 만들어진 인간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도 그 순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질투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얻으려고 몰빵하는 것, 그 쏟는 그 정력이라고 할까요?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세상에 돈을 얻기 위해 쏟는 그 노력을 저울에 올려놓으신다는 거죠. 그 질투의 저울에 올려놓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주는, 가장 값비싸게 여겨주는 그만큼 내 노력을 줘야죠. 그래서 그 저울에 달아보고, 세상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 속에 질투가 일어나지 않고 기쁨이 일어나면 그를 받으시고,
질투가 일어나면 기쁨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구할 때 전심으로 구하기를 원하시죠. 그 전심.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구해갖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구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구하려면 하나님 가치에 대해서, 예수 가치에 대해서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각성은 만들어진 것에서 나오는 각성이고, 하나님이 각성시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각성시키는 거는 이제 성령 각성이라고 그러죠. 성령 각성이 오면 예수의 얼굴빛도 같이 와요. 그래서 얼굴빛 밝힌 만큼 성령 각성이 와갖고 그의 눈을 뜨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성령 각성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졌다고 하는 고유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죠. 붙은 사람은, 그러니까 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이는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고유 한계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육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갖고 응답을 받을 능력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울에 올려놓고, 질투의 저울에, 질투 대신에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게 만드는 그 간절함, 그러니까 돈을 구하는 것처럼, 세상 꼭 구하는 것처럼 목숨 걸고 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노력을 그 저울에 올려놓고, 그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인생에서 집착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올려놓고 한쪽에다는 당신을 찾는 그 집착을 거기다 올려놔요. 예수를 찾는 집착을. 예수를 찾는 것이 더 강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얻는 것을, 그것이 더 저울값이 크면 예수 속에 질투가 일어나죠.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올라올 때까지 질투하시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하시다가 끝끝내 세상 것보다도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예수님 나름대로 어떤 결심을 하시겠죠. 그런데 뭐 이제 더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좀 부족해도 주변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저울에 그게 가미가 돼요. 그러면 마침내 그 기도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 저울값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으신 거죠. 하여튼 성령의 질투가 일어나면 기도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덥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라는 말인데, 아예 예수님을 질투일으키려면 그 길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예수를 얻으려면 예수님을 속에 질투가 없게 만들든지. 인간 속에는 예수 속에 질투를 없애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 깨달음이죠. 사람이 돈에 대하여 집착하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데, 그가 평생 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느냐, 그죠? 그 고생한 것을 예수님 저울에 달아놓는다고요. 그보다 더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함께 믿는 게 더 좋아요.
사람마다 이제 그 전이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질투를 가라앉히고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항상 말과 행동으로, 기도로 드러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면 함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전이가 돼갖고, 그 기도가 상달되면 그 믿음의 힘으로 자기는 예수님 속에 질투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빈약해도 그 사람의 그 믿음으로 기도해서 예수를 얻을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 있단 말이에요. 혼자 있는데 예수를 얻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지체에게 믿음을 더하시고자 누군가한테 기도해 주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 뭐 방언으로 하든지 뭐 본인이 그 지시를 직접 받든지 또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기도를 시키든지 해갖고 기도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배가시키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속에 질투를 가라앉히고 예수 속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네가 세상 피조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를 더 간절히 찾는구나. 오늘 말씀처럼 네가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셔갖고 그에게 이제 그 기도응답을 주죠. 근데 이제 인간은 처음부터 믿음 부자는 아니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니까. 삶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만 받으면 믿음이 커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 속에 오셔갖고 그를 이끌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만들어요. 기본적으로는요, 예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범사에 감사를 하면 그 선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운전대가 빠져나가면 예수님이 그를 쳐다봐줘요. 얼굴빛이 오는 거죠. 얼굴빛이 온 만큼 성령이 역사를 하면 그에게 믿음이 제공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서로 정비례가 되는데 원래 얼굴빛이 새벽빛처럼 일정해요. 마침내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 그리고 일곱날의 빛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에게 강렬하게 부어지면 그만큼 성령이 부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의 눈이 떠져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갑자기 그 눈에 예수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돈보다 귀하고 억조, 뭐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오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한두 사람 될까요? 오경보다 귀하고 자기 생명보다 귀하고 자기 권속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성령이 그의 마음에다가 새겨주도록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순교자들처럼 예수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 재산,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버리죠. 그러면 그 저울에 질투의 저울이죠. 질투의 저울에 그가 이제 예수가 귀하다는 행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울값이 크게 날수록 우리 주님이 흡족해 하시죠. 크게 기뻐하시고 그래 네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데 나도 아깝지 않아 해갖고 자기 자신을 이제 송두리째 주듯이 줍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하는 거는 예수의 통제입니다. 뭐 각서를 하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순종이 돼요. 예수 통제 못 받으면 누구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순종에 이르거든요. 예수 통제 못 받으면 순종에 도달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주 예수 속에 있는 질투를 없애고 예수를 흡족하게 기뻐하게 만드는 믿음으로 뭐를 구하냐면 예수 통제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있는 내 생물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로고스가 만드셨죠. 로고스가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셔갖고
하나님을 받드는데 그들이 그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예수의 통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높은 단열이 네 생물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24장로인데,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 임무를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스스로가 잘나서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통제를 받기 때문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은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통제죠, 통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며 예수 통제입니다. 예수 통제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가 각성을 시켜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언행이 나오죠. 감사 찬송이 나오고 순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각성되어야 되는 거죠. 그 각성을 구하라는 거죠. 그 각성을 구한 사람에게는 그 각성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각성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각성 받은 만큼 예수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금식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늘 이제 강조하거든요. 이 금식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게 있고 인간의 그 진념으로 하는 게 있어요. 신념으로. 성령의 영역으로 금식을 하는 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염려, 신념, 정신력으로 하는 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예수가 힘을 안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예수가 힘을 안 주는데도 자기 진념, 신념, 염력으로 40일 굶어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없이 금식한 거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질투를 더 부안하게 해요. 예수님 질투를 더 폭발시킵니다. 그거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금식하는 것 자체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야 돼요. 예수가 주는 찐액으로만 해야 돼요. 예수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도 예수가 주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지식이 없는 소원을 선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식 없다는 말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깨달음. 그 깨달음은 하나님 지혜, 성령 각성으로 나오는 게 있고 인간의 그 지능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성령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 깨달음이 성령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 깨달음. 그 깨달음이 성령에게서부터 나와서 왜 예수가 귀한지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각성이 없이 무조건 주 예수가 더 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왜 귀한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아가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만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에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홀 물린 황금도리기 같고 몸은 아루새긴 상하에 청골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네바논 같고 백합모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이렇게 자기 남자에 대해서 만 사람에게 비교를 할 때 뛰어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귀하다는 것을 조목조목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사람마다 이제 그 받는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각성된 지식이죠. 돈보다 귀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예수에 대해서
만 가지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깨달음 받으면 그렇게 돼요. 1000가지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0가지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요. 많이 얘기할수록 그 사람은 각성을 크게 받은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기분 좋으시죠. 그 마음속에 태초로부터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얼마나 응어리져 있겠어요. 그 응어리진 가슴을 그 소리 들어가면서 다 응어리가 이제 녹아내리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 폭발을 해서 마침내 그 사람 속으로 흑해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말은 그를 통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보좌에 내 생물을 그와 같이 통제하는 거죠. 24장로도 그렇게 통제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우리가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만큼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님 속에 질투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더 소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언행으로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이려면 그게 그 나무에서 그 열매잖아요. 이 인간 머리의 각성으로서는 그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시크가 있고 스트라이브가 있어요. 시크는 인간의 두뇌로 깨달아서 예수를 구한 거고요. 우리말로 말하자면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하는 정도예요. 그게 이제 시크입니다. 스트라이브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만족을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망이 뭐예요? 우리 속에 와서 나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잖아요. 그 갈망을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담아서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면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예수에게로 데리고 가는 기도로 바뀌어요. 회귀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갈망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 그게 기도가 된다고. 그게 스트라이브가 됩니다. 그 갈망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가 꼼짝없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받자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항상 감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예수 얼굴빛을 주셔요. 거기서 그 얼굴빛 속에서 그게 와요. 갈망이. 그래서 그 갈망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 얼굴빛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갈망을 많이 공급받은 사람은 그게 이제 10일째 금식이면 그 갈망이 10일을 금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뭐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 갈망에 사로잡혀 기도하다 보니까 앉은 자리에서 10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갈망이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스트라이브입니다. 그러니까 갈망이 예수 얼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와서 나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런 거예요.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쳐다보면 핸드폰은 그 귀신의 출구로 이제 마귀가 사용하거든요. 마귀의 출구로.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세상이니까 각자 자기들의 귀신이죠. 귀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얻어진 그 내용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논리를 정연하게 해서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죠. 모든 것이 다 성령에서 나오면 성령의 소리지만 귀신에게서 나온 건 다 귀신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영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그냥 접근하거든요. 그럼 그 속으로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복음 전도의 목적이 아니면,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그 무장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그걸 열어서 봐도 그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하죠. 걸러지고 요가가 되는 거지만 그저 세상을 알고자 무조건 열어놨다가는 무엇 같은 현상이냐면 여름날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불섭에 숨어있던 모기고 온갖 잡된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 밤에 그것들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그것처럼 문 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라고 하지만 다 뒤에 귀신이 있어요.
무슨 뭐 세상 가요가 들어오잖아요. 그 다 귀신이 그렇게 노래 부르게 하는 거예요. 영화나 연극이나 모든 거 다 뒤에 귀신이 있어요. 예. 예수의 성령으로 한 것만, 예. 그게 이제 하나님 영광이 전이 되는 그런 영역이죠.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라고 해서 그거 무조건 보다가 큰일 나요. 예. 그러면 그들은 이제 예수 얼굴 보는 게 아니고 귀신하고 마주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죠. 예. 갈망이 없죠. 예. 그리고 하나님 질투만 일으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질투가 강하냐. 티끌만큼도 당신에게서 눈 띄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예. 사로잡혀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만큼이죠. 받은 만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기도가 잘 되려면 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은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야 되고, 성령은 찬송의 옷이 되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게 만들어요. 항상 감사하게. 이렇게 감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오냐면 손에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 그 사람 속에 운전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들어있으면 그가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이거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예수가 나를 쳐다보질 않아요. 예수가 나를 안 쳐다보면 예수 속에 있는 그 갈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하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항상. 그러면 내 손에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 즉각 그게 이제 예수한테 보고가 되고, 예수는 얼굴을 그 사람을 향하여 이제 쳐다보시죠. 짐짓 외면하셨던 얼굴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예수 얼굴하고 마주치면 그 예수 속에 뭐를 갖고 있냐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자 하는 갈망을 보게 돼요. 그 갈망을 보고서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예.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 예수의 갈망이 그 속에 자리 잡습니다. 자리 잡으면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 와서 기도의 힘이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됩니다. 예. 그 사람 속에 와서 이제 그 갈망이 기도의 힘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 감사에 넘치는 자들이죠. 예.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예수가 정오의 얼굴빛을 부어주면 그 빛 받으면 정신없이 기도할 거예요, 아마. 예. 뭐 열흘이고 20날이고 정신없이 앉았다 하면 기도에 그렇게 몰두해요. 눈 떠보면 일주일이 지나갔다는 이런 식이죠. 7날의 빛을 주면은 그 속에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받으면 40일 금식 금방 할 거예요. 아마 그 갈망을 받으면 40일이 그 40초 지나간 것처럼 시간을 순삭시킬 거예요. 아, 그렇게 굉장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 찬송을 해도 예수의 얼굴빛하고 마주치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항상 구하시면 돼요. 그 얼굴을 간곡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얼굴빛을 얼마큼 주시든지 간에 열심히 주신 만큼 기도하고 또 구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시크가 있고 스트라이브가 있다. 기도의 시크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걸로 만족하는 것은 시크입니다. 스트라이브는 기필코 받아야 돼요. 받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한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기필코 그걸 받아 누리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은 스트라이브입니다. 그 스트라이브 갈망은 인간에서 나오질 않아요. 원칙을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만족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예수의 갈망으로 한 기도면 하나님 받으세요. 예수의 갈망이 아니고 인간의 것이면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왜? 하나님을 흡족하게 못해요. 그리고 인간의 것은 그 기도가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아보거든요. 주에서보다 더 간절한,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육성에서 나오는 기도들은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면 오히려 예수님 질투만 더 일으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무섭게 집착해서 해결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울에다 올려놓으셔요. 질투의 저울에 올려놓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한쪽에 또 올려놔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무거운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가 무거우면 기도응답이 안 오죠. 하나님 기쁨이 무거우면 그쪽으로 응답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를 일으키고 있는 존재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기조 위에서 각 사람을 대하셔요. 하늘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늘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도 하늘이 있죠. 그 산 밑에 골짜기에도 하늘이 있죠. 고산지대에도 하늘이 있고 평야지대에도 하늘이 있고 바다 위에도 하늘이 있죠. 하늘이 다 그것들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하늘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모든 인간을 대하실 때 바로 그렇게 대하셔요.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는 그 스탠스를 취하셔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각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올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등산하듯이 맨 밑에서부터 산꼭대기까지 오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고는 그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히 사랑한 만큼 내가 더 예수에 타에게 모분이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 도는 공평히 도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일만 노력으로 구해서 그 일만 스트라이브, 하나님 주신 일만 갈망으로 구했고, 어떤 사람은 100갈망으로 구했다면 그게 똑같이 주면 안 되죠. 일만 갈망으로 구한 사람은 그만큼 예수를 통제를 줘야 되고, 100 정도 구한 사람은 그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갈망으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저울이, 그 질투의 저울이 예수님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장 많은 갈망을 드리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아시죠. 그러니까 지구의 성도가 1억 명이라 합시다. 1억 명의 저울이 예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는 질투고 하나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 플러스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세요가 아니고, 주에서보다 왜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느냐 하는 그 지식을 만 가지고 천 가지고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구하는 거죠. 그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기도에 몰두할 수가 있죠. 그렇지가 가지고 있는 갈망만큼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질투하시는 여호와에게 촉범이 되면 안 되죠. 딱 그 저울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 얼굴빛을 항상 마주쳐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갈망을 무한대로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갈망으로 예수한테 매달려 사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예수를 구해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예수의 진액을 먹어야 된다고요. 영원히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어제 받은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나날이 예수의 통제가 무한대로 내 속으로 밀려 들어오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삶으로 들여지면 예수님은 당신을 구하는 사람의 그 상태, 생명보다도 그 재산보다도 삶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피조물보다도 예수님만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기도를 자랑스럽게 여기시죠. 흡족하게 여기시고 힘이 기뻐하시며 그에게 오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통제받은 만큼 그가 열매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 갈망을 가지고 구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통제를 흡족하게 구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통제를 내려주시는 거죠. 통제를 받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순종이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내 생물의 그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직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 다 감당하죠. 불변의 사랑으로 섬기고. 이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통제해 주신 분량만큼 우리가 주님을 섬겨서 열매를 맺는 거니.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만큼.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질투의 조를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속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영원히 통제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슬처럼 내려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나비처럼 내려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장마비처럼 내려주고 그러거든요. 물론 우리가 구해야죠. 그래서 복된 장마비처럼 무진장 부어지면 그 갈망을 가지고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삶의 미래입니다. 그 갈망,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통제해주는 은혜를 갈망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갈망이 오니까 그 갈망을 받으면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그 갈망은 나를 예수 앞으로 막 밀고 가는 힘이고 예수를 끌어당기는 힘이고 그 갈망은 예수한테서 와가지고 예수가 싫어하는 거 예수하고 맞지 않는 거 다 갖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그 갈망 받은 사람끼리 합심을 일으켜서 마침내 예수의 통제로 충만한 우리 가운데를 이루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인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